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실천하는 삶, 또 참된 가치를 실천하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깨닫고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었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율법 교사가 영생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묻죠. 성경에 무엇이라 하더냐 물을 때에 율법 교사가 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굉장히 명확한 대답이죠. 또 얼마나 율법의 핵심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토록 율법의 핵심 가치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다소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엉뚱한 질문을 할 만큼 선을 행할지라도 율법교사는 생각하기를 그 가치를 제한된 사람, 한정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의 대상을 자기의 동족, 자기 사람, 자기 편이 자기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 또 자기 동족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내 이웃을 동족이나 내 편으로만 골라서 선행을 실천하지 않았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베푼 사람의 얼굴을 잘 익혀두었다가 나중에 그 값을, 그 도움 준 값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됐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에 선을 베푼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더욱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돈을 빼앗고는 그를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만들어 버리다가 그리고 길거리에 버리고 그냥 달아났습니다. 그때에 첫 번째 한 유대 제사장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 한 레위 사람도 역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도 피해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으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 곁에 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돌봐준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가서 밤을 새워 그를 간호해 줍니다. 다음 날이 되자 그는 심지어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부탁하면서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행동한 이 행동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을 피한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의무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율법 앞에서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둘째 가라가면 서러울 정도로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엄격히 지켰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이 강도 만난 자, 그래서 죽어가는 자를 돌보지 않고 피한 것도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짐승이나 곤충, 죽음을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율법 규례가 있어서 그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즉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 규례와 전통, 이것을 지키느라 죽어가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전통, 사회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게 해 주었던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고 지키고자 한 까닭 때문에 사실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한 것이지요. 더군다나 바로 얼마 전에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 강도가 멀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칫하면 근처에 있을 위험으로부터 자신들도 피해를 입을지 모를 일이었던지라 급히 두려움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자신들도 강도를 만나 피해나 손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아예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들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돌보아 그 생명을 살리는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즉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더 중요한 사실은 율법에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율법의 전통과 형식은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었으나 율법의 정신과 본질,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뜻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공경에 처한 자를 보고도 피하며 지나침으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정작 율법이 가르치는 본질과 그 뜻, 정신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추구하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오히려 보여지는 가시적인 규례와 형식, 전통만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그들은 율법의 본질적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지도 않았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율법, 그 본질의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나중에 이웃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행한 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이 행동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본질적인 뜻과 정신은 잃어버린 채 외형만 지키고 있는 외식하는 신앙에 불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외형과 전통만을 지키는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실천하는 신앙은 복음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앞에 그들과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멸시받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에게만 선행을 베풀려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강도 만난 자가 자기의 동족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선행을 행함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냥 죽어가는 자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돌봐주고 그가 완전히 치료받아 편히 쉴 수 있도록 쉴 만한 곳을 마련해 주며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생전에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돕느라고 들어가는 재물과 재정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섬겼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대신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면서까지 희생적인 섬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강도 만난 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율법의 범법자가 되는 일이 됩니다. 즉 율법을 범한 범법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며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동물 등을 가까이 하는 그것은 부정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한 자가 되므로 그렇게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힐 수 있었으나 그런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강도 만난 자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강도 만난 자를 섬긴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돌봐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 더 중한 가치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행한 자비, 곧 생명을 살리고자 행했던 이 섬김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가 보기에는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범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상은 율법의 정신이요, 율법의 본질이며 율법의 뜻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많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안식일을 범한 자여 비난하며 율법을 범한 자라고 힐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외향을 따르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가르치는 바 율법 정신과 율법의 본질을 추구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안식일일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 그 본질을 위하여 과감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자비를 행하사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후 바로 이 복음의 본질,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과 정신, 그 가치를 추구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저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 교사를 향하여 내가 대답한 대로,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네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명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율법의 본질, 곧 율법의 가치를 행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그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 가치이며 핵심적인 가치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율법교사. 그 율법교사처럼 그 아무리 율법의 핵심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그 아는 지식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말씀의 본질과 정신을 추구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를 말과 생각으로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친히 또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친히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그 행하심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저희 모두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내부적인 갈등도 외부적인 압력도 따릅니다. 때로는 외부 사람들이 직장으로부터 또 아는 공동체로부터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행동이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범법자로 여김을 받고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본질과 정신을 추구하며 그 가치를 실천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 말씀은 단순히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준 그 선한 행위 자체를 칭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율법의 본질인 생명, 그 생명을 살리는 율법 정신, 율법의 본질, 그 본질의 뜻과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칭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단순한 연민을 넘어서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의 본질적 정신을 추구하였습니다. 그 정신을 추구한 까닭에 그 사랑의 가치를 구체적인 자신의 삶으로, 대가로,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위치, 동족인지 제한하지도 않았으며 그가 누가 됐든 상관없이 그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한 까닭에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단지 감정이나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웃을 향한 자비와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율법 정신, 복음의 본질, 곧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는, 흘려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의 외양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본질인 율법 정신, 곧 복음의 정신과 본질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